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8장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까지를 크게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주제를 무엇이라고 명할 수 있는가? 바로 신앙 공동체의 회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이사야서의 마지막인 66장까지 크게 한 덩어리로 묶는데 신앙 공동체의 회복 방법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남유다 백성들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는 꼭 이 부분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앞전의 본문에서도 여러 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권면했는가 우리가 다 알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공동체, 이 남유다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리고 기꺼이 기쁘게 행했던 그들의 경건 생활 중에 두 가지, 그들의 신앙 생활 중에 아주 으뜸으로 삼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그들의 신앙 습관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또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얻어야 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들의 신앙 습관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금식입니다. 이 금식에 관한 내용은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 여러분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의미로는 식사하기를 금하는 것입니다. 먹기를 금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어디에서 또 합니까? 주로 병원에서 많이 하지요. 수술이나 검사를 앞두고 있을 때에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또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물조차도 먹지 않는 그런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금식은 병원에서 하는 금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병원에서는 단순히 음식물 섭취하기를 중단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금식이란 음식물 섭취를 중단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음식물 섭취하기를 중단하면서 다른 것으로 그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것은 뭐죠? 기도하는 것. 단지 밥을 안 먹는 것을 금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병원에서 하는 금식이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금식한다라고 할 때는 밥을 안 먹는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식한다라고 하면서 기도 시간이 늘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다이어트예요. 금식한다, 나 요즘 금식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는 정말 식사 시간까지도 기도하는데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금식한다라고 할 때 무엇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식사를 안 하는 것? 아니죠. 기도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곧 금식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의문을 더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꼭 식사하기를 멈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식사하는 시간까지도 아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 마치고 뜨겁게 또 오래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혹은 잠자기 전에 머릿맡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걸어가면서 기도하지 않을까? 이미 금식 기도에는 그런 기도 시간까지 다 포함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최대한 확보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더 기도하고자 식사를 금하는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하기를 중단하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쇠약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쇠약해져요. 그래서 이 금식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의미까지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이대로 굶어 죽어버릴 겁니다 하는 일종의 협박과 같은 그 정도의 간절함을 더하는 것이 곧 금식기도입니다. 자, 금식기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금식기도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그 시간까지 아껴서 기도하는 것이 곧 금식기도인데, 중요점은 음식물을 먹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내 기도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 않으시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저 이대로 죽을 겁니다 하는 그만큼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 곧 금식기도다. 자, 우리가 이 금식기도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또 이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금식기도는 그들의 경건 생활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했다. 그리고 여기에 임할 때 아주 성실하게 임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들에게 어떤 금식기도에 대한 어떤 규칙 같은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금식기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픈 일 당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리고 성문이나 길가에 걸터 앉아서 마치 폐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토하는 것이 이 금식기도의 원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금식을 자주 하다 보니까, 또 성실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제 외형적인 규칙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그러면 식사를 금하고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겨나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한 끼 금식, 그러니까 한 끼 정도 안 먹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 또 좀 길게는 하루, 더 길게는 3일, 더 길게는 일주일, 보름, 그리고는 한 달. 이 금식의 최고봉은 얼마간일까요? 40일. 40일 금식기도. 40일이나 음식물 섭취를 그치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 한 집사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소금물만으로 이렇게 가글을 겸하시면서 몸 안에 노폐물을 빼고 이렇게 다른 일절 음식물은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몸이 한 일주일까지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후에 3주 동안에는 급격하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40일 되었을 때는 정말 그냥 그분의 해골이, 이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굳이 엑스레이를 찍지 않아도 그냥 보이는 것 같이 눈두덩이도 움푹 들어가고, 그렇게 사람의 외형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금식을 오래 하다 보면 진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는, 저희 친가 쪽은 사실 이렇게 신앙의 불모지였거든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집안에 목사님 한 분이 나셨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님의 박해를 이기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분이 목회자가 된 겁니다. 목사 안수가 받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안 믿으시니까 이 40일 금식 기도의 이 개념 자체를 모르셨던 거예요. 그냥 내 아들이 너무 피골이 상접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보양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닭을 삶아서 식사를 대접했답니다, 아들에게. 그리고 그 닭을 드시고 저희 집안에 제 앞에 유일하게 계셨던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기가 다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에서 소화되지 않는 닭고기를 그냥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물이 뱃속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안의 비극이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랜 기간 동안 괴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는데, 그러니까 음식물 섭취를 재개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금식의 어떤 외형적인 규칙들이 잘 발달을 합니다. 금식하기 전에는 어떻게 식사량을 줄이고, 또 금식을 하는 중에는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금식 기간이 마친 후에는 또 어떻게 조금씩 음식물을 늘려가야 되는가. 이 40일 정도 하면은 그냥 미음도 정말 물에 가까운 그런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야 되는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이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행하다 보니까 규칙이 잘 발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원래 금식의 취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 간구, 내 기도의 내용을 아주 간절하게, 정말로 나 안 들어주시면 죽습니다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건데, 어느 순간 이 기도의 내용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나 며칠 금식했어 만 남는 거예요. 너 3일 했어? 야, 일주일은 해야지. 너 일주일 했어? 보름은 해야지. 야, 시끄러, 난 40일 금식기도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금식기도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원래 아침 식사 안 하던 사람도 나 오늘부터 아침 금식할래 그러면 괜히 아침에 배고파지는 게 우리 연약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40일을 금식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길 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순전히 우리의 기도만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기도가 잘 올라가도록 금식이라고 하는 통로를 사용하는 건데, 어느새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은 희미해져 버리고, 나 며칠 금식했어, 나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냈어, 이것만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고대 수도사들, 또 중세 수도사들의 기행만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전해지는 초대교회의 기행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까지 전해지느냐, 높은 기둥 위에 한 발로 서서 며칠을 서 있었는가. 어떤 수도사는 100일을 서 있었답니다. 100일 동안 높은 기둥 위에 한 발로 서 있었대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왜 그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40일을 금식을 했대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뭐 3번, 4번을 하는 겁니다. 너무 대단한데 그것만 남는 거예요. 야, 나는 40일 금식기도 내 평생에 5번 했다? 아우, 그 기록을 누가 깰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5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런 금식 내가 기뻐하지 않으리, 그런 너희의 금식은 내가 연락하지 않으리. 너희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기는데, 너희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데, 이미 너희가 즐거워하고 있는데, 원래 금식의 원형이 뭐라 그랬어요? 슬픈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했을 때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마치 페인처럼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금식인데, 이미 잘 꾸미고 자기 스스로 자랑하면서 교만해져 버렸는데, 그걸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은 높은 데 서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다른 사람들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옆에 기도하는 세리를 가리키면서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반면에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만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이미 그의 상급을 누리고 있다. 스스로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서. 이때 당시 남유다 사람들의 금식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자랑하며 이미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는 그런 금식. 그런 금식을 하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앞부분은 남유다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혹은 금식 이후에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지?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그들의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에요. 너네 이미 오락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있다. 기도하지 않는다.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온전히 나를 보지 않고 너희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대견스러워하는데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데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은 주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야, 나 금식하니까 물 좀 가져와. 얘들아, 나 금식하니까 청소 니들이 좀 해라.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무기 삼아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시는 말씀이 뭐예요? 6절과 7절에 보니까 얘들아 곡기 끊고 그렇게 허망하게 너희끼리 히히닥거리면서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기면서 그렇게 금식하고 있지 말고 이후에 보니까 차라리 밥 먹으면서 선한 일을 해라. 차라리 밥 많이 먹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 대접해라. 그들이랑 같이 식사해라. 그리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게 차라리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밥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서 오늘 본 말씀 13절과 14절에는 그들이 자랑했던 두 번째 신앙의 생활, 바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말했던 금식에 대비해서 이 안식일은 너무 짧게 다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별반 다르겠습니까? 앞서 말했던 금식만큼이나 이때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을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너희의 유흥거리를 일삼지 말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내 안식일 정말로 나의 성일, 나의 거룩한 날로 존귀하게 여겨봐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복을 내리는지 보아라. 정말 나의 즐거움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볼 수 있는 건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되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금식을 하되 정말 하나님께 중점을 두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는다면, 정말 그 괴로운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금식 기도하지 말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 금식 기도와 안식일과 같이 우리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고 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으셨습니까? 우리 동산교회가 재작년에 성경 천독 대행진을 했죠.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그러나
나 몇 번 성경 읽었어, 이것은 지우시길 바랍니다. 나 살면서 성경 10독했다, 나 살면서 성경 100독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상담교회에서는 강다니엘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한 달에 1독씩 해요.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홈스쿨링을 하는데 부모님이 성경에 아주 목을 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한 달에 1독씩을 해요. 1년에 12독을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어떤 그 아이의 공로가 되지 않기를. 그죠?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읽을 때마다 정말 새롭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또 새롭게 성경을 읽독 시작하십니까?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전에 누렸던 은혜와 또 다르게 주어지는 그 샘물 같은 말씀의 참 기쁨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몇 독했는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명 전도했다, 100명 전도했다, 물론 너무 귀하죠.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1000명 전도했어, 10,000명 전도했어, 그 숫자는 잊어버리시고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이끌어오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서약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근데 서약서 낸 걸로 위안 삼지 마시고 정말로 가정예배 드리면서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정예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사도신경 외우고 찬송가 부르고 설교는 누가 하지, 어떻게 하지, 어디 괜찮은 설교집 없나, 그렇게 굳이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가족 간에 다 같이 모이면 더 좋고, 안 되면 부부와 또는 안 되면 자녀 한 명만 데리고서라도 성경 한 절 또는 성경 한 장을 같이 나누어 보십시오. 읽어 보십시오. 그냥 읽기만 해도 가정 예배인 거예요. 서약서 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미 많은 경건 훈련, 경건 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는 한 끗 차이예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행위를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기는 것. 그러나 반대로 내 행위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리라.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귀신 내어 쫓는 권세가 있어서 정말로 7귀신, 군대 귀신 다 쫓아내어도 귀신이 쫓겨난 그 사실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경건생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경건한 생활들이 자칫 우리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만의 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받는 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경건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이 시간 참으로 결단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경건 생활과 훈련을 감당하되 그 얻은 성취를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거나 자랑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즐거움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